자, 오늘은 세 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선민의식. 그 다음에 선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을 3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의 그 선밀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셋을 지켰습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유월절은 선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뿌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어서 저들에게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과정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심지어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도 죽는 장자가 멸하게 되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피해가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전부 다 피를 바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건너뛴다는 뜻으로 유월절 패스해서 오버했다. 패스오버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재앙으로 쳤습니다. 근데 그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 집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해서 오버, 뛰어넘어 건너뛴다는 말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 집의 도덕성이나 재물이나 교육이 아니라 피가 있으면 건너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우리에게 재앙이 우리가 임하지 않게 하려면 예수의 피가 있으면 건너뛸 수 있게 한다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중심해서 해방을 얻게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400년의 종로로 타는 곳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는 뜻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은, 신약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유월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7주 후에 7일에, 그러니까 77이 49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서, 오순절을 요즘은 펜타코스트라고 얘기해서 오순절 교단이 있을 정도로 오순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맥추 감사 주일이 또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보리를 베거나 밀을 베어서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세 가지로 불려지는 이름인데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 이름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걸 합쳐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홍해를 건넌 그들이 그 다음에 7일회를 지르는 동안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받는 날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에 신령한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는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을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다, 약혼을 했다, 이런 의미를 새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결혼날을 받아놓은 처녀가 신랑 집에 가지고 갈 폐물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신부가 어떻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소홀하겠느냐. 그런데 이 백성들은 나를 잊어버리니 신부인 너희들이 신부로서 폐물을 잊어버리겠느냐, 예복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친구들이 기뻐하면서 야, 이제 신랑이 왔구나, 너를 보호하고 너와 같이 일생을 같이 한 신랑이 문 앞에 왔구나, 신부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하면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결혼식장에서 웨딩을 할 때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 신부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신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신랑을 대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었다, 신랑 신부의 관계처럼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이 절기 맥추절이 다가오면 혹은 오순절이 다가올 때 가정에서 색종이에다가 49가지의 종이를 접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합니다. 49가지 종이에다가 약속의 말씀, 기도의 응답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가정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말씀을 49개를 접어서 매일 그것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말씀을 그렇게 접하도록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 쉐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3500년 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서 유대인 부모들은 이 맥추감사절을 지나면서 자녀들과 더불어 룻기스라고 하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성경 중에 왜 룻기스를 읽게 될까요? 룻기스를 읽는 이유는 첫째로 룻기스에 보면 추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얘기부터 룻이 얘기가 연결되니까 추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룻기스를 읽으며 그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추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라고 하는 국가가 이루어지는지를 그 기초를 쭉 살펴보는 것이 룻기스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가서 룻기스에는 다윗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룻기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스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또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야기로 룻기스가 쭉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룻기스는 네 번째, 비록 이방인 여인이지만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족보의 여인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순절이 되면 혹은 77절을 지키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룻기스를 자녀들과 더불어 읽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이 오순절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오순절에 공통점을 하나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구약의 회중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순절 뿐만 아니라 신약은 성령을 받는 오순절,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둘 다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이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입니다. 이 정상적인 예배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들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자리에 나와 같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인을 시켜주며 감화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에 기록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까?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그 예배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응답 중에 하나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모아서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중이 같이 하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을 또 하고, 그래서 화답하는 찬양과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의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응답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은 예물을 특별히 더 준비해서 드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예물의 의미가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는 유대인 부모들은 가나안 땅, 두 번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이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8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고 맹세한 땅이 있는데 내가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급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이다. 이 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지 않느냐. 자녀가 우리에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식은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띄워주시면서 여기 있다, 내 재산을 너에게 띄워준다 하고 띄워준 재산이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자식들을 떼어줄 것이다. 전부 자식들을 일남이녀든 삼남삼녀든 육남칠녀든 어쨌든 자식들을 주면서 전부 너희들에게 내가 재산을 줄 것이다. 재산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아들, 딸이 재산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 전부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을 우리 선물로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부모들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교육이 3,500년이 흘러오면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받아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3,500년 동안 가르쳐온 교육이 바로 쇠마 교육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정으로 후손들에게 전수를 시켜 내려온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교육이 바로 이 쇠마 교육이라고 제가 5월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녀를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알고 선물로 인식을 하고 이 선물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켜 주어서 유대인들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말씀을 자자손손이 전수시켜 온 것처럼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전수시키는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기업으로 선택된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된 백성들은 복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시키듯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며 자녀 교육을 애썼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통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서 대대로 지켜온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책임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시고요.
두 번째 얘기를 또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과 자녀들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특권으로 누린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천국을 선물로 받고 자녀들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복음을 대물림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대물림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대물림돼야 됩니다.